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6장에서는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궤가 빼앗긴 지 7개월이 되는 때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돌려받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 때문이나 어떤 태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을 깨뜨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 독한 종기를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궤를 블레셋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게 하시며 이 블레셋 여러 지역을 치셨는데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결정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또 스스로 자신의 길을 또 나아가시는 분, 또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과정이 담긴 오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기 전에 속건제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3절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한 말인데요. 3절은 이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옮겨야 할지를 의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들은 언약궤를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망가뜨렸거나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후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를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배상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실수로 잘못하거나 또 누군가를 상하게 했을 때, 또 하나님의 것을 상하게 했을 때 배상하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 중에서 의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드려도 되거나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블레셋도 이와 같은 이유로 속건제를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인 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상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상으로 속건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려 했던 이유가 3절 후반부에 잘 나타나는데, 먼저는 그렇게 해야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멈추시 않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속건제를 드릴 때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속건제를 통하여 점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의 생각은 4절과 5절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들은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속건제를 바치려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듯 점을 치려 하고 하나님을 간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에 두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건제를 드려 언약궤를 떠나보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점을 치려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따른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이런 모습이 마치 오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는 전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제 모습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힘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과 원함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하나님의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주셨을까요? 언약궤에 담긴 의미는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알고 그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약궤의 이런 의미를 우리 신앙 가운데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한다, 하나님과 깊이 사귄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머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기쁨 가운데서 그것들을 해 나가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을 머물게 하며 살아가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정말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머물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일 텐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을 모시오니 우리 생각 가운데 머물러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늘 끊이지 않는 친교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주시를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